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는 길을 통해 천국에 가든지 죽는 길을 통해 지옥에 가든지 이 두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죽는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몰라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절한 책망과 훈계와 질책과 호소를 듣고도 이제는 알았으면서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는 길, 그것은 무엇이고 죽는 길,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가 주동이 되어 모세에게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반란의 장로들도 한통속이 되어 가담을 했으나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모세를 다시 따랐습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맞죠? 우리 사람은 너무도 갈대와 같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장로들 살았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서 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비와 비방뿐이었지만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사는 길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다.
이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에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고라죠. 그럼 지금은요?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 전에는 고라를 따랐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 이상은 그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과 같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지만 모세의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족장들 250여 명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자존심을 지키다 떠나지 못해 다 죽어버립니다. 떠나야 할 곳.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떠나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시간 우리도 나는 떠나야 할 곳이 없는지,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할 때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벨렛의 아들 온은 본문에서 빠져 있지요. 그 이유에 관해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온은 이들에게서 일찌감치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끊고 단절했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단절하는 것이 온이 산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과 고라의 자식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때 고라의 자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아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안 겪어도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이 세 사람 중에서 나쁜 걸로 치다면 누가 제일 나쁘고 악질입니까? 당연히 고라죠. 제일 악질이고 나쁜 아버지를 둔 고라의 자식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어떠냐는 이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자식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또 보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무능하지도, 무시하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기적이지도,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래서 절대로 날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그러면 고라의 자식들과 같이 살 수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사탄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회방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딴 곳을 보게 만들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순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사탄의 회방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는, 떠나야 할 곳과 할 것에서 떠나 여러분 모두 생명의 길을 걸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간혹가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가 하는 일, 특히 책망을 자기 임의로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책망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아는데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내 평생이 순탄해집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고라의 무리들이 평범한 죽음이 아닌 이제껏 없었던 새롭고 특수한 방법으로 죽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알게 되는 방식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며 따라해 볼까요? 체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 결국 그들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지진으로 인해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앞으로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반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체험이 사는 길이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자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였다면 여자 제자 중에 으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모두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체험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그녀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며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체험이 곧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착해야 한다는 우선 조건과 필수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처럼 의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평생도록 따르며 봉사하며 살았다. 이게 의리입니다. 착하고 선한 인성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준 사람이 어디 마리아 한 명뿐입니까? 아니죠. 아주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처럼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갚는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따라해 볼까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갚는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천둥과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다의 반대말은 이기적이다입니다. 착하고 선한 인성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따르고 봉사하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갈등과 변덕과 시험의 반복입니다. 의문과 불만투성이가 되어 몹시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나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최대의 실수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가 아닌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은 없습니다. 평안한 삶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한 생각 가운데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짜증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잘 돼야 한다는 치밀한 집착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성공해야 한다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심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시험에 듭니다. 매우 못 견뎌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주셔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전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시련으로 느끼며 괴로움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일시적 충동과 의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을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기회 속에서 심은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신과 육체는 병에 걸립니다. 얼마 못 가 스스로 교회도 안 다니게 됩니다. 나이 60이 다 돼서 다시 옛날을 추억하며 여러 교회들을 배회하겠지만 그 버릇,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버릇은 끝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그 청년 바보의사.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내 삶은 나 자신이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이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잘 돼야 한다는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어느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느 쪽을 향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나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며 회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착하다의 반대말이 이기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럼 됐습니다. 먼저 억지로라도 착하고 선하게 말해버릇 하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착하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하십시오. 가식적으로라도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불편하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착하고 선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물어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 가짜고 다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잘 안 되더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라도 생활하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언제까지요? 진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체험을 통해 사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상고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사는 길입니까? 첫째,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둘째, 떠남이 사는 길입니다. 셋째, 체험이 사는 길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걸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